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오늘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마지막 결론을 내주게 됩니다. 오늘 50절 한번 보십시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혈과 육은 우리의 지금 육체,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의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정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죽으면 가겠죠. 또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가요?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육체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썩을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씨를 심는 것처럼,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살이 지금의 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가면 정말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냥 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51절부터 5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말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죽은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지금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팔절은 그런 유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러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 나팔 불 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4절부터 56절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사망도 어찌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요 호세아 13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이 호세아 13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이에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에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으로부터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도 바울이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유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57절 한번 보십시오.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승리, 그때 사망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이기게 되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5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부활은 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망도 어찌할 수 없다. 이기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인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예요. 58절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듣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굳게 서다는 것은요, 확고부동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유혹하거나 뭐 잘못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말 일체 듣지 말아라.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주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죠. 늘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람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다시 붙잡고 또 붙잡는 거죠. 사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요. 바로바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의 일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